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인들의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인사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검을 받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점검을 받는다는 건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골고리 80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은 골고리 90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나이 이상을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당뇨가 들어서 골골하다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의사를 만나러 피를 뽑으러 아침 일찍 갑니다. 내일이 그날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는 날 되면은요, 막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혼나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올라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칩니다. 목사님,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저도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둘이서요, 유머도 하고 같이 혼도 납니다. 여러분,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받으니까요, 제가 무시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늘 점검해야 하고 늘 무엇이 본질이며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학교에서요, 요즘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요, 여러분, 설교학 석사라는 게 유행합니다. 디메인이라 그래서요. 이게 뭐냐 하면 오래된 목사님들이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본질을 많이 까먹은 것 같아서 다시 재교육시키는 겁니다. 학위를, 석사학위를 주면서. 그래서 돈 있고 시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그곳에 많이 지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목사조차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어떻게 달려갈까요? 나는 믿은 지 한 20년 되니까 나는 보증수표야.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 오직 말씀이 왜 필요한지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으라. 한 번 더요. 그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마지막 단락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단락에 그들에게 최후의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기억하라가 동사죠. 그래서 꼭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여기에 방점을 둡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31절에 제가 A, B, A로 나눠줬죠. 31절에 원래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공동 번역 성경도 깨어있으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번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함으로 깨어 있어라. 무엇을 기억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동사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뜻이 뭘까요? 졸지 않고 자지 않고 기다리며 깨어 있는 것. 우리 열처녀의 비유도 있고 많은 비유들이 있죠.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니 너는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주해지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느냐? 기억함으로 깨어 있으라. 무엇을 기억하느냐? 31절 B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함으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환난의 때가 다가온다.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떠나면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게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하나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 양을 아끼지 않을 거야. 이 사나운 이리는 이단들을 얘기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들. 그러나 현재는요 많은 이단들을 얘기합니다. 이 이단들의 목표는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요 사나운 이리처럼 잘 가고 있는 여러분 도태된 양들을 탁 잡아가지고요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또 너희가 삼가해야 될 또 하나는요, 내가 분명히 떠나면 안으로부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삐뚤어진 말을 하는, 늘 비방하는 그런 세력들, 거짓 양들, 염소들이 나타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삼가하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없다면 너희가 이것이라도 기억해서 깨어 있어라. 뭘 기억해요? 내가 3년이나 너희를 위해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했던 나의 이 수고를 봐서라도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스스로 깨어 있지 못한다면 그래 막 열변을 토하고 밤낮 수고하고 열심으로 뛰는 그런 사도 바울을 보고서라도 좀 깨어 있어라.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은요 회당에서 사역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 보니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당에서 못 가르치니까요 두란노라는 서원을 빌려갖고 그곳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역사에 찾아보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래서요 여러분 그 시간에는 오침 시간이라 그랬죠. 오침 시간을 이용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빠져나온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밤낮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2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2년 3개월 가르쳤는데 오늘 본문은 3년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정확히 3년인지 아니면 약 3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보면 에베소에서 3년이나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또 낮의 시간들은요 여러분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7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밤낮 쉬지 않고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냐? 눈물로 전했대요. 눈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눈물의 의미를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도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같이 울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아픔 속에 사도 바울은 안질이 간질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작을 합니다. 발작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막 몸을 떨면서요 숨도 못 쉬고 자 기억도 못해요. 그냥 막 누워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한참 있다가 깨어나면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이런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 있는 거예요. 설교하다가도 그러고 걸어가다가도 그러고 어디서 어떻게 발작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눈물로 이겨내며 때로는 창피함도 이겨내며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냐?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너희를 훈계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제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꼭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여러분 깨어있는 방법은 바로 32절에 등장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훈계한 것을 붙들고 깨어있으래요.
내가 어떻게 훈계하는지 알아봐. 3년 동안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너희를 훈계하고, 그것도 눈물로 훈계하고 눈물을 흘리며 훈계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훈계했으며, 그 훈계한 것을 가지고 지금 부탁한다는 거예요. 부탁한다는 건 신뢰한다, 붙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교회 조직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신뢰함으로 그것을 훈계했고, 그것을 붙들고 너희에게 부탁하고 그것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왜 부탁하느냐?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2절 B를 보십시오.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다. 이게 한 단락이에요. 여러분, 주와 및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장로들, 에베소 장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여기 든든히 세우다라는 단어는 건축 용어입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이 든든히 세우다라는 단어는요, 오이코도 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도 메오, 오이코라는 것은 가정, 집 이런 뜻이거든요. 메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메오라는 단어는요, 건축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다 이런 뜻인데, 특별히 오이코도 메오는요,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막 꾸미는 실내 장식하는 게 아니고요, 기초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 아시죠? 우리 건축하신 분들은 건축물에 보시면요, 그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기둥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보가 있는데, 어느 벽은 건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건물은 이 건축물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주축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구멍 뚫고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보드를 갖다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매장 받으려고요. 여러분, 이렇게 건축을 탁 다져가지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볼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 올라갔으지, 그런 세우는 역할을 능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관계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예요. 교제로 되는 것도 두 번째, 기도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만 가지고는 신비주의에 빠져요. 지금 영지주의가 그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및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눈물로 3년 동안 전했는데, 그 이유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너희 공동체 가운데 신앙의 집을 기초부터 튼튼하게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상식이나 책들 속에 있지 않아요. 저는 소설책을 많이 못 읽었습니다. 공대 출신이고 또 수학을 좋아해서요, 계산하는 거 이런 건 천재적으로 잘하는데, 천재적이라긴 좀 그렇죠. 아주 잘합니다. 뭐 군대표까지 나가봤습니다. 수학 경시 대회. 여러분, 그런데 이 국어는 안 돼요. 영어보다 더 조금 맞은 게 국어였어요. 우리 땐 연합고사죠. 수능 바로 전에 제가 수학을 하나 틀렸어요. 수학 연합고사에. 근데 국어는 반도 못 맞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이 국어가 참 어려운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국어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몰라요. 무슨 단테의 신곡도 읽은 지 얼마 안 됐고요. 돈키호테도 읽은 지 얼마 안 됐고요. 저는 막 대학원 가서 읽은 게 더 많아요. 대학 가서 읽은 것보다. 그렇게 늦게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막 그 인문학이 주는 그 좋은 어떤 이미지 같은 걸 잘 못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요, 거기서도 깨닫는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인문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가지고도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도 절대로 세울 수 없어요. 그걸 세울 수 있는 것은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말씀 그거 대충 들으면 되지, 공부 좀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거를 놓고 그 말씀 때문에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그 말씀으로 훈계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 너희의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고. 또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 32절 10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성도를 얘기해요. 거룩할 성, 그렇죠? 성도를 얘기하는데 성도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죠. 그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은 천국의 기업이 있다 이런 뜻이라기보단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영혼을 살리는 열매, 여러분 축복의 열매들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생기게, 교회 안에 생기게 하시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깨어 있지 않다, 나를 점검해야 돼요.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셔야 돼요. 내 피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 빵꾸 난 데 없는가? 내 지금 어떤 상태는 어떤가? 내 콜레스테롤은 지금 관리가 되는가? 이런 걸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니까 여러분 골고리 90, 10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혈류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근육이 자라고 있는가? 신앙의 모든 양식은 제대로 먹고 있는가? 혹시 인스턴트 먹으면 안 되는가? 어느 날이요, 아침약을 빼먹었어요. 잘 먹다가. 근데 단감을 주셔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단감이. 집사님이 주셨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단감을 갖다가 그냥 졸제 한 접시를 다 먹었어요. 뭐 당 먹었으니까. 그 어질어질해가지고 너무 어지럽다. 당 체크하니까 386이 나왔어요. 여러분 일반인은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180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 당뇨 스트레스라 그래가지고 이 혈관을 막 찔러요. 심장이랑 간이랑.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180을. 386 나왔어요. 그래, 큰일 났다 이거. 이거 간 먹으면 안 되겠다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당뇨약을 빼먹은 거예요. 아침 먹고.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 딱 빼먹으니까요, 몸에 스트레스가 팍 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의사 선생님 말이 무서워요. 목사님, 한 번 잃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이 혈관의 탄력을 한 번 잃어버리면 그게 안 돌아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뼈 건강도 똑같고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을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든지 늘 점검하지 않으면 나는 잘 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요 잘 가는 게 아니에요. 혈관 구석구석에 혈전이 짜여가고 있고, 여러분 혈관이 딱딱해지고 굳어가고 있고, 여러분 간이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있고, 신장이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있는데 나는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대한 처방이 없으니까. 약 한 번 빼먹었는데도 그렇게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약이 뭘까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점검하셔야, 나는 까먹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왜요? 그래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3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혼 속에 흐르고 있는가? 그래갖고 구암 일목장 오세요. 그래가지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목사님이랑 면담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해가지고요 피 검사를 해야 돼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였는지 좋은 콜레스테롤이 쌓였는지. 안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침묵의 살인자, 죽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탁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떠나면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못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제일 기억하는 것은, 제발 기억하고 깨어있어요. 뭘 기억해요? 내가 훈계한 것을 기억해요. 어떤 말씀?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쳤던 그 훈계를 기억하라.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능히 기업이 있게 할 거니까 그 말씀만큼은 꼭 붙들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그 말씀에 방해가 되는 일을 절제하라. 한 번 더요. 그 말씀에 방해가 되는 일을 절제하라.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그 말씀에 방해가 되는 일을 자기는 절제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돕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 한 말이에요. 오늘 주제는 오직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덕이 돼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욕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의, 그냥 아무나 주는 것 넙서넙서 받아가지고 은이나 금이나 받고 의복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의복은 선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혼자가 아니라 일행이 있는데 그 일행들과 함께 움직이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이나 금이나 심지어 의복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팔아서 돈이 되기 때문에 여행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탐내지 않았대요. 왜 탐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방해할까 봐.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사꾼이다. 사도 바울은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제자 사도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꾼이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면서 한 나라 한 나라마다 소동을 일으키고 돈을 걷어갖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 기근이 나서 그걸 지금 전달하러 가거든요. 돈 들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돈을 들고 가요. 근데 이 돈이요 자기 쓰려고 가져가는 돈이 아니었어요. 이 돈은 무엇이었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기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가는 헌금 준 사람들을 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갔어요? 아니요. 각 교회의 장로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선교 헌금을 맡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교위원장 장로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 동행하여 가는데 사도 바울은 중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돈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안 받았대요. 참 저도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대박, 책 하나 써갖고 대박이 나갖고 이 교회에서도 사례도 안 받고 그냥 어디 해도 사례도 안 받고 그렇게 좀 하나님 살아가면 안 될까요? 하는데 제 책을 읽을 사람이 없네요. 또 책을 쓸 만한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받으면서 살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살려면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받았대요. 전혀 안 받았대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할까 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 말처럼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돈을 들고 가는데 이 돈도 의심하는데 내가 돈을 받으면 저거 사꾼이라 그러지 않을 거냐. 또 두 번째는요, 3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충당하다는 건 됐다는 거예요. 뒷바라지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나와 내 동행들. 사도 바울이 자기만 먹고 살아도 힘든데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을 데려갔어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각 교회 장로들 따라왔잖아요. 왜? 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먹고 쓰고 여행하고 차비하고 배상 내고 하는 모든 돈들을 사도 바울이 냈대요. 여기 이 손으로 할 때 이 손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어요? 장막 짓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장막은요 가죽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죽 피역을 갖다 이렇게 엮어갖고 이렇게 담궈가지고 하는데 그게 돈이 꽤 됐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텐트 사업 같은 건데요. 요즘 캠핑족이 유행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동차 위에다 텐트 올리고 다니는 사람 봤죠? 한창 유행했어요. 300만 원에서 싼 건 150만 원까지. 저도 한번 달아보려고 제 차에다 달아가지고 캠핑 가려고 그랬더니 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차장이 요즘 난리랍니다. 그 캠핑족들 때문에 아무데나 주차해놓고 뭐 차 올리고 차박하고 간다고. 그래갖고 덕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150만 원짜리 위에 달라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요, 이 야외에 나가면 군수품이기도 하지만 야외에 나가면 가죽으로 피역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가죽을 피역을 하는 일은 꼭 장막 짓는 일뿐만 아니라 이 장막이라는 피역 작업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자기 손으로 가는 곳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간질인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비량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가로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이유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될 수만 있으면 안 받고, 될 수만 있으면 내가 벌어서 하고, 될 수만 있으면 오해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방해되는 일들을 절제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아니 절제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누구누구이기 때문에 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어디서 누구누구이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누구누구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돼. 여러분, 그건 다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뭐 좀 높으면 어떻습니까? 낮으면 어떻고.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걸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유익하더라도, 내가 당연히 전도자로서 받을 게 있더라도 우리가 능력이 된다면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살아가는 것.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그 말씀이 영혼을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서 우리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그 말씀에 돕는 일을 행하라. 한 번 더요. 그 말씀에 돕는 일을 행하라. 마지막 하는 말은요, 그 말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는 오해받을 만한 일들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눈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금도 은도 옷도 안 받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일한 곳으로 자기 팀원들, 그 몇 명 되는 팀원들의 먹고 사는 것 모든 걸 다 댔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35절 초반절에 보니까 A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모범을 보여줬다. 이거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 삶을 봤지? 나를 따라다니면 내 삶을 봤지? 에베소에서도 삶을 봤지?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이라는 건 신앙의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계관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칼빈주의라고 얘기해서 칼빈이 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개혁주의가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권이 있으시다. 이게 영역 주권이에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호라는 사람 작품 아시죠? 막 귀를 쏴갖고 막 미친 사람처럼 우리 느껴지잖아요. 고호라는 사람이 원래 목사 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고호라는 사람이 신앙으로 그림을 그려요. 이 세계관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근데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고흐가 그린 그림 속에 보시면 교회가 이렇게 그려지면 교회에 불빛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는 꼭 그래요. 왜냐하면 그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린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 교회에 불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는 무던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흐가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고흐의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고흐의 그림을 잘 보시면 자연과 모든 것들이 운행하는 것들이 막 생동감 있게 보이잖아요. 그런 걸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매가라는 건 범사에 있어서 그림, 음악, 철학, 수학, 모든 의학, 우리의 삶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장사하는 모습, 사람을 만나는 모든 모습, 이 모든 범사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원리를 얘기하시고 말씀으로 그 원리를 따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말씀으로 장사하면 돼요.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 앞에서 뭐라 그래? 이 손으로 너희를 먹이고 나의 일행을 먹였잖아. 그리고 내가 될 수만 있으면 금이나 은이나 옷을 안 받고 내가 살았잖아. 왜요? 내가 일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손으로 일을 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그 사역자가 일합니까? 이 당시에 전도자들은요,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갖고 그 집에서 열어주면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막 놀다가, 여러분 차장하다가 나오고 또 딴 집으로 가면 딴 집에 들어가서 아무나 들어가면 먹여주게 돼 있어요. 이게 전도자예요. 그런데 그런 기본권은 다 포기하고 또 사도예요. 사도로서 들어가면 더 난리 나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 전도자로서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수고하여, 이 손으로 수고하여서 한 단계 더 나가는데 약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래요.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약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친구가 참 똑똑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땅도 사놓고요, 집도 사놓고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도 좀 사놓으려고 저기 노후 대책도 하고 교회에 좀 빚 안 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대책 좀 세우려고 저도 들어갔고 경매 사이트에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어요. 뭐 집 사고 땅 사는 게 이거 완전 잼뱅이에요. 요즘 우리 부목사님이 엄청 잘해요. 천재. 제가 한마디만 하면 가갖고 뚝 뛰어갖고 와요. 목사님 보십시오 하고 딱 보면 맞아요. 나 그거 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 잼뱅이. 그런데 우리 친구는요 벌써 집 사놓고 땅 사놓고 땅도 사는데 길이 난대로 사야 된대요. 그 왜 그랬더니 야 그래도 은퇴하고 나서 집 하나 살 집은 있어야 돼. 그 친구가 여기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교회 부담이 안 될 거야 아마.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주는 돈 가지고 그냥 뭐 쓰다가 모자르면 뭐 또 빚지고 안 되면 뭐 갚고 뭐 감을 쓰면 그냥 이래 살아가요. 정말 여러분 참 뽑아도 미련한 놈을 뽑아가지고 제가 참 미련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많아요. 시간이 아까워요. 막 컴퓨터 건들 시간도 아깝고 다른 거 할 시간도 아깝고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 보고 연구하고 우리 목사님도 똑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 손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손으로 일해가지고 여러분 피역 작업을 막 그 손에 막 떼묻으면서 피역 작업을 해서 자기 일행도 먹이고 또 안 좋은 사람도 먹이고 심지어는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까지 도왔대요. 이야 정말 사도 바울 이거 보면서 내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 왜 저는 목회밖에 못하게 이렇게 참 인간을 갖다가 좀 움직이려고 그랬더니 당뇨가 와갖고 또 건강도 못하고 좀 저혈당 떨어지고 좀 튼튼했으면 좋겠는데 막 요즘 건강합니다. 그래도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발꿈치도 못 쫓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또 돈 벌면은 쌓아놓잖아요. 그죠? 노후 대책 쌓아놔야지 누구 도와줘요. 그것도 목사가 돈 벌면은 집 사놓고 땅 사놓고 또 뭐 하나 해놓고 학위 따놓고 그래갖고 노후 대책까지 싹 해놓고 덕을 세우며 떠나가 이제 노후에는 이제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죠. 성교지 방문해가면서 살아야지. 뭘 그 돈을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 퍼주고 도와주고 꼴해.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자기가 먹을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거예요. 응도 안 받아요. 금도 안 받아요. 의복도 안 받아요. 심지어는요 자기 일행들이 쓰는 모든 돈도 자기가 벌어갖고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하고 남은 돈 있죠. 남은 돈 어떻게 해요? In my pocket. 집에 넣어야죠. 넣고 나중에 써야죠. 저축해놨다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은 간질까지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쓰러져갖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남은 돈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약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있어서 돕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돕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없더라도 내게 조금 더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돕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요거 우리 냉장고에 보니까 요거 조금 더 남는다 그러면 옆집 갖다 주세요. 갖다 주고 제가 우리 집사 하도 퍼줘갖고 제발 내가 먹는 것 좀 갖다 주지 말라고. 뭐 있는 꼴을 못 봐요. 막 사과도 몇 개 있으면 좀 있으면 없어져요. 그럼 어디 갔냐 하면 뭐 이렇게 2층도 올라갔다가 저 집도 갔다 미용실도 갔다가 그래 제가 막 아이고 참네 목사로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제발 내가 먹는 것만은 건들지 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은.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내가 많이 갖고 있어서 돕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그러죠. 지키려고 그러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는 게 인간의 욕심이죠. 여러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 도와요.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그 10원 한 장이라도 돕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퍼주기도 하고 저 집 힘들 텐데 하면서 갖다 주죠. 있는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긍정적인 모습 돕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B에 보니까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뒤쪽에 기록됐어요. 사도들이 하나둘씩 죽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이렇게 입으로 전해줬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걸 마가에게 전해줘서 마가가 그것을 기록한 걸 마가복음이에요. 바울은요,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누가가 보고 듣고 얘기해서 누가복음을 적고 사도행전을 적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이 적었죠.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적었어요. 그래서 두 개 빼고는요, 나머지 복음은 그 제자들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사도들이 복음으로 막 얘기하다 하나 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다 보니까 이거 복음이 필요한데? 라고 해서 쓴 게 여러분 지금의 신약 성경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떠돌아다니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이걸 주면 없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까 나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나는 말씀대로 행했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별설교,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 장로들을 향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외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다시 한번 쭉 묵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내 신앙이 지금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내 신앙은 어떤지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 기업이 생기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의복이나 탐내지 마시고, 또 될 수만 있으면 우리 손으로 모든 한 것으로 형제를 먹이는 사람들, 될 수만 있으면 절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 남는 것들을 퍼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될 수만 있으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아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든든히 설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도 든든히 설 것이요, 우리 공동체도 든든히 설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